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각기 옆에 있는 분들과 한 주도 애쓰셨습니다. 저희가 믿는 기독교가 과거의 한자로 야소교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교라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요즘에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신앙생활을 정의하는데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고 그분의 삶을 재현해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렇다면 누구보다 명확하고 누구보다 분명하게 소개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그리고 유일하게 자연사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분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죠. 그분은 참된 능력의 신으로 이 땅에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전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사망과 어둠의 지배를 받고 산다라는 것이죠.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사망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어두운 장소로 숨은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영혼들도 항상 어딘가에 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자꾸만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도 마음이 좀 답답하시고 좀 열리지 않아서 이대로는 참 하루하루 살기가 어렵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기분 느끼셨죠? 네. 많이 느끼셨죠? 괜찮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 오셨죠? 네. 근데 원인을 먼저 분석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이 원인을 이 문제를 당할 때 자꾸 외부에서 찾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나를 위한 기도가 힘이 좀 떨어졌구나 이러신 분들 있죠. 그리고 남편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는 다니시는데 별 효과가 없네. 그러니까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주변에서 나한테 햇빛을 안 쬐준다. 거룩한 영향력을 안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굉장히 신앙이 어린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잖아요. 여인한테. 근데 죄를 짓자마자 당신이 지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 졌다. 이게 그 유명한 따라해 보실까요? 남 탓.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내 탓을 하면 나 때문이다 이러면 성숙한 사람이고 영적인 그래도 청소년기, 청년의 시기, 아비의 시기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너 때문이다. 이건 뭐예요? 자녀죠. 네 탓이다라고 하면 어린아이인 거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관계를 잘 맺다가 관계가 좀 틀어졌어요. A라는 사람이 좀 더 성숙해가지고 먼저 사과했습니다. 진짜 이거는 그 말은 행동은 진짜 내 진짜 실수다. 이해해줘라. B가 듣더니 네 말이 맞다. 이건 다 너 때문이다. 다신 이런 실수를 하지 마라. 이러면 아마 A는 B한테 큰 마음으로 사과를 했지만 관계는 계속 맺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꾸 주님이 저희들한테 햇빛을 비춰요. 어두운 가운데 우리 있는 저희들에게 나오라고 좀 반응하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도 이거 우리 남편 얘기다. 우리 자식이다. 이건 누구누구 얘기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 자신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 것으로 인정을 할 때 회복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 삶에 치유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을 사실 내 삶에 계속 경험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주변에서 나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주는 증언자들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증언을 받고 내 스스로 뭘 해야 되냐면 영접을 해야 된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접. 제가 요즘에 제목이 아주 신이 납니다. 마음 먹은 대로 좀 계획한 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요한복음 제목이 생명과 빛 예수, 지난주는 영접할 분 예수, 오늘은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계속 누구예요? 예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빛이신 그분을 만나면 내 안의 어둠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지난주의 결론이 뭐였죠? 그분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그분이 인정받지 못하고 터부시당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 삶의 주인인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극진히 모시면 끝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한 기업의 총수가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 저기 애플사에 미국에 새로운 사업이 지어졌어요. 대단하더라고요. 태양열 장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무시해요. 근데 그 애플사의 총수가 여러분을 불렀어요. 티켓까지 주면서. 아마 몇 달 전부터 가슴이 뛸 겁니다. 그럼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뭔가 수년 전부터 스케줄 잡힐걸요? 그러면 당일이 되면, 디데이가 되면 계속 준비할 겁니다. 몸 관리하고 음식 조절하고 건강 관리하면서 내가 드디어 이 나라의 대통령을 만난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온 열방의 창조주요, 저희들의 삶의 모든 미래를 주관하는 예수님이 좀 만나져요. 그런데 계속 이래요. 바빠요. 나 지금 TV 봐야 돼. 드라마 봐야 돼. 서핑해야 돼.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죄송하지만 여러분, 언제 예수님 오시나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마음의 집에 이 주인을 좀 교체하자.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명의 이전, 등기 이전. 이 마음의 집의 주인을 누구에게로 바꿔요? 예수님께.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바꾸지 않으면 지금 있는 문제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문제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른 문제로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큐티를 하다가 묵상을 했는데 목요일이었어요. 굉장히 깊이 와닿는 계명. 여러분, 큐티 하시면 살만 납니다. 네. 그래도 안 하실 분들이 안 하시겠지만 같이 한번 따라해도 소용없습니다. 따라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안 하실 분은 안 하실 겁니다. 이게 큐티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때가 저녁 가까이 시간에도 세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지금 큐티 세미나를 가는데 계속 그 말 할 거거든요. 큐티 하시라고 좀 제가 이 말 할 거거든요. 그런데 계명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인데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었죠. 야기됐죠.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그 교회를 먼저 진단해야 되는데, 진단해 보니까 그들의 삶이 풍요롭고 배부른데 왕이 바뀌었어요. 삶의 왕이 바뀌었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면 교회는 문제가 계속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문제가 계속되고, 근데 왕의 주인을 교체하면 그때부터 삶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와 능력을 누린다.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지금 몰라서 승리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표적과 기적이 필요합니다. 제 눈에는 좀 엄청 필요한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기도 제목 주신 거 볼 때마다 주여, 표적, 기적, 도와줘 이래요. 근데 여러분 건너가야 될 징검다리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으면 한번 영접해서 끝난 게 아니라 한번 믿어서 자녀돼서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마음의 주인을 교체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최신 세탁기를 예수님이라고 송구스럽지만 비유해 봅시다. 이 집에 세탁기를 통돌이든 이게 뭐죠? 네, 드럼이든 새 걸 구입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근데 한번 쓴다고 전기를 꽂았어요. 열심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를 빼요. 그랬더니 돌아가요, 여러분? 안 돌아가죠. 여러분 어떤 바보가 세탁기를 할 때마다 뺐다 꼈다 뺐다 꼈다 이럽니까? 저는 한번 꽂아놓으면 계속 두죠. 사모님 뺐다 꼈다 해요? 아니죠. 한번 꽂아놓으면 계속 두죠. 언제든지 더러운 빨래를 넣고 깨끗이 나올 수 있는 빨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최신 세탁기가 예수님이라면 그 플러그를 전기에 꽂는 행위가 영접이라고요. 이게 믿음의 행위라고요. 이게 마음의 주인의 교체를 하는 거라고. 이걸 하지 않으면 세탁기 아무리 두드려도 돌아가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 이렇게 진단했죠.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냐?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거기 나오죠. 복음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누구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등기 이전을 시킨 자에게.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 머리는 청소해도 마음이 지저분해지고 마음은 청소해도 여러분의 다리는 이상한 데로 가고 다리는 붙잡아도 머리는 또 이상해지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요 등기 이전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시죠?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경험되더라 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쩜 하나님 이렇게 명확하실까? 어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으로 은혜와 진리로 인정하시지 않으면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진리인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이제 좀 결론을 맺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막 놀라고 너무 신기한데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대가 되시죠? 네. 1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감사합니다. 우리 16, 17절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아멘. 오늘 먼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14절을 보면 은혜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가득 차서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충만할 때 무엇을 경험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원문 성경을 보면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삶에는 지속적으로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심지어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인데 율법은 모세를 통해 준 게 맞는데 굳이 왜 기록했을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그 당시엔 율법이지 구약 성경밖에 없었지. 그럼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겠죠? 지금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줬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지금 극명하게 뭔가를 대비시키는 거죠. 성경은 모세를 통해 줬지만 그러나 반대로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가득한 분이고 아멘. 지속적으로 주시는 분이고 심지어 그분은 은혜 그 자체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해가 너무 쏙쏙 되시죠? 네. 은혜라는 단어가 그레이스입니다. 그리스 원문으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카리스. 네, 좋습니다. 자, 은혜라는 단어를 이제 명확히 살펴보면 사실은 너무 주변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렇게요. 친절, 때로는 자비, 어떨 때는 뭐 긍휼과 사랑. 근데 이 원문의 이 단어의 의미를 엄연히 살펴보면 이런 단어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을 은혜라 그래요. 다시 한번요. 제가 윗사람 어르신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나에게 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 뭐라고요? 은혜. 그러니까 이거를 기독교에 적용해 봤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저희들의 삶의 윗사람은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죠. 네. 창조주 하나님이죠. 아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과의 언약에 근거하여 값없이 베푸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윗 어르신임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아멘. 제가 어제 이제 어머니 뵙고 왔습니다. 그 충남대 병원인데 그러니까 저도 늘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대전이 논산보다 더 걸리더라고요. 덜 걸릴 것 같은데 갈 때는 한 3시간 반, 올 때 한 4시간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주중에도 또 수술 받으실 때 가봐야 됐었지만 이 또 불효자가 여러 가지 또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어제 다녀왔습니다. 근데 딱 뵀더니 정말 이제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절개도 많이 하셨고 이제 그 자궁 내막암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림프선, 림프암 그리고 난소암까지 치료받으셨는데 난소암의 영향이 너무 커가지고 좀 전이가 되셨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사선만 이제 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좀 이제 항암 치료도 받으셔야 될 것 같다. 근데 뭐 이제 이런저런 손도 잡아드리고 얘기도 해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좀 해드리고 편지도 드리고 우리 막 기도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시고 그래도 행복해 하신 것 같아요. 네, 행복하셨겠죠? 네.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올라오는 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요. 오랜만에 이제 오며 가면 8시간의 가족들이랑 10시에 가서 저녁 7시에 왔으니까요. 오래 있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차 안에서 특히 오지게 정말 너무 싸우는 거예요. 둘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장난도 치다가 그 입에 계속 먹을 걸 넣어줄 때는 약간 조용했다가 조금 애들 힘이 빠지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화원이가 오면서 아빠 몇 킬로야? 키는 몇이고 키를 얘기할 때 제가 조금 못해 말하고 몸무게는 사실대로 말하고 엄마 몇 킬로야? 엄마 키 몇이고 난 30킬로고 키가 130인데 자기는 계속 잘 먹고 꺼야 된다는 뭐 이런 얘기였어요. 유원이는 20킬로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아내가 얘기를 쭉 듣더니 이런 말을 해요.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잘 먹고 키가 크는데 이제 우리를 보니까 키가 마치 줄어드는 것 같고 지치고 몸이 아프고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도 어제 아내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어제 좀 너무 이렇게 정신이 멍했었는지
신기한 거예요. 야, 참 신기하다. 이제 내가 뭔가 서서히 늙어가게 된 사실 자체가 제가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모든 인간사의 모든 육체의 오장육부를 다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뭐 변질하고 변론한 거 아니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의 삶에 창조주이심을 믿으시죠? 그럼 그분이 윗사람이고 우리 아랫사람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값없이 베푸신 사랑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물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선물 줄 때 돈 안 받잖아요. 여러분, 선물 주면서 70%만 내, 3만원.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의 기본 태도가 뭐예요? 그냥 주는 거죠.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죠. 뭐 선물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 마시고 선물 받으시면 그래도 정성스러운 선물이면 좋으시죠?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원래 하나님이 직접 찾아갔어요. 내가 선물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죽이려고 간 것도 아닌데 거부해요. 나 받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 하나님이 막 충격을 받아요. 아담도 거부하고 하와도 거절해요. 살려주려고 갔는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 무엇을 약속합니까?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만이 지금 죄를 짓고 고장난 너희들의 삶을 온전히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뭘 얘기하냐면 계속 말해요. 예수가 올 거야. 예수가 올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이 오면 우리의 삶에 최고의 선물이 될 거야. 지속적인 선물이 될 거야. 인생 최고의 변화를 가져올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와 예언서, 그 모든 말씀은 누구를 가리킨 거래요? 자기를 가리킨 것이다. 근데 오늘날 자세히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살아요. 신앙생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 아니래요.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상상한 겁니다. 돈이래요. 돈 아니에요. 돈이 사람의 죄를 씻지 못합니다. 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죄송해요. 좋은 직장, 또 뭐 길 가다가 뭐 이렇게 정말 100장 구입했는데 한 장 로또가 맞았다. 이거 너무 기쁘겠죠. 잠시 잠깐. 제가 그래서 데이터를 아무리 연구해봐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이 더 늘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지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의 노예가 돼서 파묻혀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고장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고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인정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고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그 신앙서적 중에 게리 체프먼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The Five Love Language라고 번역된 제목은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훈련할 때, 때로 부부 훈련할 때 많이 이 책을 다루는데 이 책에 워낙 유명해요. 근데 대전제가 바로 뭐냐면 대전제가 사랑을 소통되게 하라. 뭐라고요? 사랑을 소통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나 어떤 사람들끼리 관계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서로 사랑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쌓이고 그러다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다치고. 그래서 거기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정말 사랑한다면 소통을 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서로 다른 언어를 요구하는데 크게 보면 본인들이 사랑을 느끼는 크게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 5가지.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어떤 분들은 인정해준 말 너무 행복해.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반드시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세 번째는 선물. 일단 선물 받으면 끝나요. 자, 네 번째 봉사.
실질적인 섬김을 요구하죠.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마지막 5번째는 스킨십인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말씀 준비하다가 나는 뭘까? 과거나 예나 지금이나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이 그냥 선물이 아니라 편지가 들어간 정성스러운 선물. 거기 저자도 말해요. 값어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정성을 담은 선물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 사랑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나 김경환에게는 오늘 돈이 최고의 선물이냐,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선물이냐. 그랬더니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영적인 아비고 뭔가 탑 리더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저를 뭐 그렇게 생각 저는 해요. 근데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땐 돈이고 어떨 땐 예수님이고. 물론 예수님 퍼센티지가 더 많겠죠. 왜냐하면 매일 말씀 전하고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서야 되니까.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세상 속에서. 돈이 최고고 우상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노예가 되어서 얼마나 힘들까? 예수님이 주인인데.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인데. 여러분, 저 확신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인 분들은, 경험한 분들은 반드시 삶의 기쁨과 평안이 회복돼요. 이것이 살만나는 인생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의 뿌리 깊은 죄를 해결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살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좀 약간 그 다음부터 더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왜 우리가 그토록 은혜가 충만하고 지속적으로 주기 원하시고 가장 최고의 선물 그 자체인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가? 저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도 이걸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자꾸만 세상 속에서 고민하고 나자빠지는가? 왜 쓰러지는가? 왜 자꾸 지치는가? 은혜가 분명한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이미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알아요. 머리로는 아세요. 이게 삶으로는 안 다가오는 거죠. 때론 다가오고 때론 안 다가오는 거죠. 저처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봤더니 우와, 말씀 너무나 놀라워요. 왜냐하면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라고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유 있는 소개입니다. 같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혜이신 예수님을 내 삶에 경험하려면 그분이 내 삶의 진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선물로 깊이 다가오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진리여야 돼요. 여러분 진리라는 뜻은 그리스 원문으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불변하는 대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청년들을 보더라도 저희 어르신들이 보더라도 자주 써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금요 성령집회 마치고 학교까지 운행을 안 가요. 제가 작년 말쯤에 정식적으로 청년분들께 양해를 구했어요. 미안한데 내가 이러다가 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가도 혼자 돌아오는 운행길에 내가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양해해서 이제 앞으로 계양역까지만 운행하겠다고. 근데 다들 청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 얘기했나? 한 사람 있을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사님 응원합니다. 우리는 계양역이라 좋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운행할 때 보면 재밌어요. 갈 때 막 업이 되고 금요 성령 집회 때 했던 찬양을 꼭 틀어놔요. 저희가 종범전사님 맨날 업로드를 시켜주거든요. 너무 세밀해요. 그럼 틀어놓으면 들으면서 막 업이 될 때 이제 막 진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쌀국수는 여기가 진리다. 고기 뷔페는 부천에 어디가 진리다. 그리고 이제 나온 얘기가 아이스크림 어디가 진리다. 저는 사실은 진리 그 주동자들이 있어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고민이 되는 거.
좀 예배드리고 가는 이 차 안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야, 제자들 교회가 진리다. 제자들 교회 금요 성령집에 나오면 진리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야, 김경환 목사님 진리 아니냐? 이런 얘기 있죠. 제가 그거 원하는 건 아닌데 그런 인정만 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훈훈합니까? 이번 12일 금요일 날 지나학기 수업을 듣던 여전도사님 결혼한 지 1년 3개월이 됐고 남편은 작년에 신대원을 졸업했어요. 근데 너무 이제 죄송해요. 저도 이제 스킬을 정하고 이제 우리 학생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식사를 대접하려고 1층에 모 테이블에 가서 이제 식사를 했죠. 근데 이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이분들이 여기 진짜 맛집이라고 올라오면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메뉴가 매일 바뀐다. 깜짝 놀라고. 그래서 오면서 여기가 진리라고. 여러분, 고기는 축산물 집판장이 진리고, 아이고, 가만히. 한식과 칼국수는 모 테이블이 진리인 거예요. 이런 때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 쓰잖아요. 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리스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리스어가 굉장히 철학적인데 철학적이라는 의미는 배경을 담고 있어요. 제가 진리의 허리띠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의미는 불변하는 대원칙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집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가 정말 내 삶의 진리예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께 몰입합니다. 그분께 집중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분을 선택하지 세상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은혜와 진리인 것을 인정하는 분들은 이분이 내 삶의 최고의 선분인 것을 진리로 인정하고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들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왜 내 삶에 예수가 선물이 아니냐? 왜 내 삶은 머리로는 아는데 느껴지지 않느냐? 결론이 나와요. 예수가 선물이고 최고의 은혜인 건 맞지만 지금 내가 그분께 올인하고 있지 않아요. 그분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분께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 딴 길로 갑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고 조금 시간 지나면 결국 선택과 집중, 선택과 포기. 내가 선택했으면 그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인이고 신앙이 아닙니까? 왜 그 책임을 자꾸만 남 탓으로 돌리죠? 결국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라면, 여러분 믿는다면 그분을 선택하십시오. 더 이상 딜레마에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이 결단 내리지 못하면 고민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청년부 사역을 좀 잘하려고 서적을 좀 쭉 살펴봤더니 가장 먼저 이렇게 봤던 책 중에 하나가 서울대 김남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성인이 된 청년들을 그때부터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그때부터 선택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책임이 너무 큰 거죠. 왜냐하면 잘못 선택할 때가 많으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한 청년이 누구를 만나고 싶은데 그냥 A라는 남자만 있으면 좋은데 A도 있고 B도 있어요. 그럼 선택을 해야 돼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완전 올인하는 것처럼 죄송하지만 선택을 해야 돼요. 거기 인생이 뒤바뀌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거죠. 지옥이냐 천국이냐.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딜레마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전사님들이랑 식사를 할 때도 난 무조건 오늘의 메뉴야. 저는 무조건 닭칼국수입니다. 종범 전사님이랑 유현 전사님은 계속 고민해요. 닭칼국수냐 오늘의 메뉴냐. 이제 안마 테이블의 메뉴인데 계속 고민해요. 이게 딜레마예요. 나 오늘 교회 갈까? 쉴까? 일찍 갈까? 일부러 늦게 갈까? 오늘 점심 먹고 갈까? 속으로 하고 갈까? 아니면 그냥 갈까? 이게 뭐예요? 딜레마죠.
근데 여러분 A냐 B냐 선택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 이 삶을 살아보니까 그런 시간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생각할 때 저는 그냥 운행이 이제 큰 봉고로 힘들어가지고 팔도 아프고 그냥 개인 자가로 운행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반떼로. 근데 그때 세신자를 태울까? 청년들을 태울까? 아니면 만삭이면서 오늘도 첫째 A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와야 될 아내를 태우고 가려고. 솔직히 말하면 세 번째는 한참 밑에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고민하다가 어떨 때는 2번, 어떨 때는 1번. 이걸 그 교수님 표현에 이건 트릴레마라. 세 가지 중에 하나. 여러분 이것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끝도 없는 선택의 여지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새해가 돼도 여러분의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께, 진리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선택하고 다른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삶의 변화는 없어요. 그냥 딱 1월달 지나면 그때 선택해야지.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선택해 주십시오. 둘 중에 하나 중에, 셋 중에 하나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리를 여러분이 몰입하시고 선택해 주십시오. 그럴 때 가장 넘치는 선물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막 흘러 들어올 거예요. 막 흘러 들어올 거예요. 경험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삶의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포기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우리 그분 앞에 여러분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 되신 예수님, 이 땅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돈이 아니라 내 삶의 최고의 선물이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내가 선택하기 원합니다. 내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측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측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영광의
포기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초청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삶에 진리로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우리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모아봅시다. 오늘 이 결단은 주님 원치 않은 것들은 과감히 포기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넘치는 은혜로 이 땅에 영광을 오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진정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라고 한다면, 선물이라고 믿는다면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시고, 더 이상 재지 마시고 그분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는 마음과 심령으로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너가 큰 바다를 이루고 증명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너가 큰 바다를 이루고 증명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을 풍성하게 흘러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남탓만 하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은혜라고 말하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회복의 도구로 허락하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으로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단순히 은혜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진리인 예수님으로 맞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 귀한 영혼들을 지켜주십시오. 한 주간도 지켜주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세상의 무시무시한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십시오. 결국 예수님을 선택하고 과감히 세상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